심리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잡아가지고 깜깜한 독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아무런 빛도 주지 아니하니까 쥐들이 3분 만에 죽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뚜껑을 약간 열어놓고 희미한 불빛이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36시간을 살더래요. 쥐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희망이라고 하는 불빛이 없을 때에 동물도 사람들도 쉽게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소망을 따라서 그것을 희망 삼아 살아가다가 그 희망의 끈이 떨어질 때에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며 살아갑니다. 에밀 브루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 삶의 의미는 소망이 필요하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소망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만 있다고 하면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게 잘 느껴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힘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노예 후배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답이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으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래저래 번아웃 증상이 와서 어제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는 중이었네요. 목사님의 기도와 도움으로 다시 사역에 힘을 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목회자들도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곤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연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한 번쯤은 안 겪어 본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다윗도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었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다 지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지나느냐 아니면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려고 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한 25리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내려갔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희망을 삼고 자기들의 삶의 성공과 목표를 삼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만 겁니다. 무덤에 갇혀 계십니다. 이때에 이 두 제자들이 허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은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만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을 많이 찾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내 삶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슬픔이 크다 보니까 주님이 함께 옆에 동행하시며 같이 말하고 같이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손잡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슬픔이 크고 내 삶이 고단할 때에 주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0km나 되는 거리를 갔으니까 몇 시간을 갔을까요? 몇 시간을 같이 가면서 같이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저들의 메시아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메시아관은 뭐였습니까? 오늘 21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권을 잡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울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오셔서 헤롯 왕을 물리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끊어내고 이 땅을 해방자 예수님으로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네. 이렇게 물으면은 당연히 잘한 일이라 그러겠지요.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대로 계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메시아관이 잘못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4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의 말을 들을 때에 잘 새겨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예.
예를 들면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부활이 뭡니까?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부활하면은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을 생각하면은 십자가는요, 생각을 안 해요. 고난은 생각을 안 해요. 단지 뭐만 생각합니까? 영화로운 부활의 모습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었으면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네 이렇게 믿고 말씀을 믿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빈무덤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둘하고 여인들이 증거했던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이 들리면은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속도 4번씩이나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믿을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실망하여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미련한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먼저는 2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성경에 쓴 바,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관한 것을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긴 시간 10km를 걸어가면서 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하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말씀을 조목조목 풀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다음 절 같이 볼까요? 32절 시작.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자, 미련하여서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말씀을 풀어주셨고, 그리고는 축사하여 주자 저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아니 계셨습니다. 여러분, 두 명의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기대했던 이 두 제자들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맨 먼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겠지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메시아라 그러더라. 그분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또 어디까지 갑니까? 갈릴리까지 갔겠지요. 이건 희망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이 두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실망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또 다른 희망과 사명을 가지고 이 두 제자들은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더니 거기에는 11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제자 사도 요한도 거기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처음으로 열 제자가 있을 때,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신 주님을 못 믿겠다고 했던 도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이 창자국을 내 손가락으로 한번 넣어보고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손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했다고 했던 바로 의심 많은 도마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11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4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약 한 40여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모였던 사람들이 120명쯤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1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은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던,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제자들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를 않았지요.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저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저들에게 자세히 왜 예수님이 땅에 이 모습으로 오셔야 됐는가를 설명해 주시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된 거지요.
그리고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저들이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얼마 동안을 기도했을까요?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50일째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으니까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4, 15, 16, 17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석상입니다.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먼저 가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을 생각하니까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은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떠날 때에 한 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의 거기 모인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은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였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그 앉은 온 집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는데 갑자기 바람 소리가 나더니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3절의 말씀 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거기 모인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각각의 불덩어리처럼 보여지는 것이 다 자기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자,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덩어리들이 각각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의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저들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저들은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동행하셨습니다. 때로는 10제자에게, 때로는 11제자에게, 그리고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한 성도들,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순두부 만들 때에 순두부를 만들면은요 그냥 흐물흐물합니다. 그런데 그 순두부와 같은 그 마음에다가 뭘 넣어야 돼요? 순두부 만들 때 뭘 넣습니까? 두부로 만들려면은 간수를 붓잖아요. 그럼 간수를 부으면은 그러면은 순두부가 흐물해졌던 이 순두부가 단단해지지요. 예.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의 마음에는요 흐물흐물한 순두부와 같이 그렇게 되었었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단하게 시작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저들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엠마오를 내려가던 두 제자들의 마음은 죽은 예수님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 생각나게 됩니다. 엠마오를 내려가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의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제자들은 이제는 그 너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모인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나가 설교할 때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먼저 만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붙잡아 가지고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행각으로 갑니다. 어떻게 베드로 이 한 사람이 그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낫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어찌하여 나와 요한을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한 것이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그러자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저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 하루에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5,000명으로 늘어나고요, 몇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역사는요, 이렇게 작은 것에 시작하지만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비겁자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의 삶이 바뀌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 두 제자들도 거기 있었고, 이 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이 두 제자의 삶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에, 우리 앞길이 잘 보이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공급받을 수 있겠지요. 에너지가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아래일 때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가지고 달려나와 보세요. 여러분 혼자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낙심하여 떠났던 수많은 제자들이, 저들이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께 기도했던 일이지요. 여러분, 주님께 모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한 달쯤 전입니까? 1년쯤 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힘드니까.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욕심이 권하지요. 피곤합니다. 지치고 권해서 잠시 쉬면 괜찮을 줄 아는데요, 그렇게 해서 집에서 아무리 많이 쉬어보세요. 욕심이 편해지는가? 아닙니다. 더 피곤해집니다. 왜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이 우리 주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쉼을 얻으려고, 그걸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은요, 잠시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은요, 안 됩니다. 영원히 안 돼요. 주님께 좀 나오세요. 새벽에도 좀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 좀 나오시고. 제가 방법은 가르쳐 드렸으니까 나와서 주님과의 관계를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은 내 기도에 왜 이렇게 더디 응답하시나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해보지도 않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신다.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는다, 두드려라 열어준다. 뭐라고 뭘 주신다 그러십니까? 좋은 거 주신다 그러잖아요. 주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자녀들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은 정갈을 주겠느냐. 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구하면은 좋은 건 약속하셔요.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뭔가를 구하면은요,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예. 그런데 자녀들 때 안 구할 때에 여러분 안 주고 싶어요. 기왕이면은 좋은, 믿음이 좋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좀 오세요. 오세요. 네. 와서 기도하세요. 세상적인 방법은 다 동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다 동원하고 돈도 쓰고 백도 쓰고 이래저래 사람도 동원해 보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왜 노력을 안 하십니까? 가장 큰,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열쇠가 우리 주님인데 주님께는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의 회복은 바로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변화되어지고요, 비겁하고 도망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도망했던 베드로와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바로 저들이 회복되는 전환점은 바로 마가 다락방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 다락방으로 오라 하고 초청하십니다. 좀 오세요. 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눈이 열리려면은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오세요. 새벽에도 오시고 수요일 날도 좀 오시고, 예? 금요일 날도 좀 오시고, 오세요. 오세요. 제발 좀 오세요. 안 오시니까 주님이 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안 오시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낙심하고 절망하고